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과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받도록 읽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송이보다 더욱더 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고 우리 모든 삶을 풍족하게 할 만큼 풍성하게 할 만큼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성장하는 역사들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목적이 있는 길 예상하지 못한 만남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길 예상하지 못한 만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원래는요 2주만 이번 주까지 해서 2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2주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를 더 늘려서 할 건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주제들이 수련회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다는 점이 저한테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주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제까지 정했습니다. 근데 부제는 다들 모르실 거예요. 부제는 뭐냐면요. 수건을 벗고 영원 속 지금을 살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다 벗어 던지고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잘 살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잘 조정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 가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주제들이 주일 설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이야기해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지루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이 평범한 하루를 우리 이 일상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또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예상하지 못한 만남 속에서 전혀 일상적이지 않는 이 특별한 날들의 만남 속에서 이 주제가 더욱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원래 살고 내 원래 본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가면을 쓰죠. 제가 예전에 페르소나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사회에서의 만남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간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그런 척 아니면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너머에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스타의 탐색 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 연애할 때 사람들 잘 알아보는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당이나 길거리를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말이 있죠. 그 순간의 모습에 가림없는 진짜 모습과 성품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식당에 가서 점원들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갑자기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그 진짜 모습을 보면 나한테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호감이 생겼다가도 그 모습이 사라지기도 하고, 반대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을 때 별 관심이 없다가도 그런 관심이 생기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만난 두 지점의 이 사람들이 전혀 꾸밈 없는 모습으로 그 둘이 만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두 사람이 만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난 이 길이, 이곳이 어디였는가 하라고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길에서입니다. 길에서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내시는요, 자신이 익숙했던 그 고향의 지점을 떠나서 특별한 지점 위에 서 있는 사람이죠. 화려한 왕궁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불편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지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은요, 반대로 빌립은 사마리아 부흥의 주육으로서 사마리아에서 큰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일상에 그가 살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내시를 만나게 됐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길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예상했다거나 계획했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을 잡을 때 어디 길에서 만나라고 하지 않죠. 어디역 몇 번 출구 요 정도는 만날 수 있겠지만, 어디 지점 몇 미터 지점에서 만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 식당에서 만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길에서는 만남을 잡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길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그 둘이 예상했거나 계획했던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혀 예측하거나 계측할 수 없었던 그들의 만남이 오늘 있어야만 했었던 이유가 하나님 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에서 벗어났고 예상할 수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들의 만남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그 둘의 만남이 전혀 꾸밈없는, 점김없는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끄집어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과 그 충돌이 아주 놀랍게 이어졌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삶의 지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 계획할 수 없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이 숨김없고 꾸밈없는 그 진짜 신앙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꾸밈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뭐뭐 하는 채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수건 같은 것을 끼고 가면 같은 걸 끼고 만나면 그 만남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진심을 터놓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이든 하나님과의 만남이든 꾸밈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지점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 이를지 모르니까 너희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때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그런 적이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공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보통 엄마가 잘 안 들어오시죠. 엄크 상황이 안 납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있다가 잠깐 핸드폰 열어봤는데 엄크가 뜨죠. 그러면 그럴 때 공부해! 이러면서 우리 등장을 맞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날 그날이 도적할지 이럴 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도적같이 이르다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24시간을 온전히 기도로 채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날이 언제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예상과는 벗어나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포인트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가 정말 계획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있는 지점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예상하는 그 지점에서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전혀 우리가 그 은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외성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하면서 우리 신앙을 채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평소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삶의 지정점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오늘 평소의 일상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가 오늘 설교라면 다음 주는 그럼 그 특별한 삶의 지점 가운데서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지점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소의 일상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평소에 성경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채우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들어온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정말 루틴대로 우리가 습관이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나오는 내시와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내시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가다가 길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가.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위 관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아마 여왕의 재정을 관리를 맡은 사람으로서 힘과 권력과 부를 다 누리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위치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였던 것이죠. 아마 로마의 고위 관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였을지 모르겠으나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그런 높은 관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부족할 것 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특별한 여정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태의 일상, 우리가 생각하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무엇인가 충족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일상은 삶이 팍팍하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좀 많으면 우리 일상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마음대로 선용할 수 있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좋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고위 관리에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전의 마음의 일상 가운데 팍팍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료하고 부족했고 그가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애써서 채우기 위해서 아마 노력했었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마 그가 돈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일상에서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요? 일상을 좀 더 좋은 것들로 채우기 위한 노력도 해봤을 것이고 좀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향락적인 삶을 즐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하면 사로잡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가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배의 역사를 들었다라는 거죠. 예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기구나. 내 무료한 이 일상을 채워줄 특별한 지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과 돈과 모든 의지를 들여서 그 예루살렘에 들여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깊은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충족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전해드렸던 이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을 뛰게 했다라는 거죠. 그 예배라는 특별한 소망이 그를 먼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무료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상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면 특별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전에 갔었던 좋았던 곳들, 이전에 갔었던 내 경험했던 것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거나 아니면 이전에 갔었던 여행지들을 찾아가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에 다가올 여름 휴가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상을 견디고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특별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 특별한 지점에서 우리는 뭔가 휴식을 찾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무료한 일상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4시가 특별한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해서 성지순례를 간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가의 만남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 마차 위에서 그의 일상, 그 마차 위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일상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날의 순간, 일상을 이기는 특별한 날의 순간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서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평소에 루틴대로 하는 것들을 안 해도 돼서 좋은 거거든요. 옛날에 이영하 작가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평소에 내가 평소에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지, 불편하게 했던 것들을 서비스로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호텔을 선호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갔다 오고 나면 그 삶의 지점들이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 하다 있던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고 완전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특별한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특별한 순간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일상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할까요? 제가 이제 목사를 하면서 이 교육자를 하면서 이제 늘 설교를 하고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가죠. 그런데 휴가를 가면 저 큐티를 할까요? 네, 부끄럽지만 작년이 되기 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저도 쉬고 싶은, 왜냐하면 이 설교의 지점은 저의 일과 같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큐티를 하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일상에서 반복했던 이 루틴이 참 중요했던 것을 그 특별한 순간에 가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별한 그 루틴을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일상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오늘 4시에게 나타난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 한 지점이 그가 얼마나 평소에도 그의 루틴이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삶의 지점들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가 무료했어도 그는 평소에 말씀 읽는 습관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보여주는 거죠. 빌립이 만났던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는 돌아가는 길에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평소에 얼마나 성경을 읽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특별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이 평범한 일상의 루틴들과 습관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순간에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가지고 평소에도 이것들을 채워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한 이벤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해 보셨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 아니라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특별한 순간들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일상을 정말 부담스럽고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습관을 일상을 정말 특별한 순간들로 채워가기 위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중의 일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그 순간이 쌓여서 정말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뒤에 보게 될 텐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순간이든 일상의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정말 이 지루하지만 어렵지만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이러한 일들을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신지를 보고 있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나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빌립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일상을 왜 우리가 좋은 것들로 채워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면 오늘 이 빌립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애를 썼을 때 그러므로 나타나는 우리의 실력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빌립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이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평소에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했는지를 전도회가 얼마나 그가 인이 바뀌도록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그것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것을 이어서 자기의 이야기로 표출해서 바로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전도했는지가 이 장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만큼 그가 어떤 지점에서도 시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보서 목사고시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 그날 당일날 본문을 줘요.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3대지로 글을 써서 설교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1시간이에요. 퇴고하고 그것이 다시 1시간 안에 그걸 다 써서 내야 돼요. 그게 이게 합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지 싶은데 하면 닥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교에 떨어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은 근데 그만큼 뭐 그분이 준비가 안 되었다라기보다는 좀 글 쓰기나 뭐 이런 게 좀 됐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결국 한 구절이 주어져도 바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던 준비될 수 있는 사람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청년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올해 뽑았던 말씀을 딱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럼 그걸 딱 보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해주십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주셔요. 얼마나 그분이 말씀 묵상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묵상을 하고 바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 빌립은 바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 라고 묻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오겠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답하는 수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지, 내가 성경을 꿰뚫고 묵상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위해서 그 대답을 할 것을 준비하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죠. 아, 성경 더 읽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빌립은 어땠습니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평소에 지루하고 힘들었던 그 경건훈련들을 열심히 치러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그리고 저도 이 내시와 빌립처럼 평소에 이 경건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우리가 한 번 만나는 그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그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한 번의 순간으로 어떻게 역사가 변화될지 알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이 내시가 빌립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를 돌아가서 이게 정사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이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정말 많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 한 번의 만남, 평생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빌립과 같은 내시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을 수 있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평소의 삶을 이렇게 채워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일화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은 장을 보러 가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물을 사러 가면 꼭 엄마들이 물어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무 바람 들었나요? 라고 물어봐요. 바람이 들었다면 뭐냐면 무가 중간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 야채 가게에서 어떻게 하냐면 무를 잘라줍니다. 문을 반을 자르고 딱 보여줘요. 안 들었죠?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사갖고 오는 게 보통 장 보러 가는 일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동일하게 바람 들었나요? 물어봤는데 잘라줬는데 바람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네요. 그래서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반면을 딱 열었는데 가운데는 바람이 안 드는데 이쪽 면은 바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잘못 사갖고 왔다,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 어느 단면을 잘라도 바람 들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앞부분을 잘라도 중간을 잘라도 이 부분을 잘라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을 그렇게 좋은 것들로만 채워놓으면 어느 부분을 잘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을 잘랐는데 우리 아까 엄크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은 결국 이 내시처럼 우리에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갔다가 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해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상하지 못하는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루틴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습관들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점에서 우리에게 은혜 포인트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은혜 포인트들을 잘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상이 참 무거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상을 채워나가는 것을 의무감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신명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냐 하면 이 결과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결과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쁜 결과 주실까 봐 우리는 무섭고 의무감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중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살이 찌면 병이 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살을 찐다. 그래서 살이 쪄서 아픈 게 아니라 원래 아프기 때문에 살이 찌고 병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일상에 가득 채우게 되면 이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시처럼 돼야지, 내가 이 빌리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그런 상태를 마련해 두고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상을 채우고 싶어서, 내 삶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내 온 부분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 일상을 드리고 그것들로 내 삶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상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수련의 주제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상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일수록 우리는 정말 지겹게 일상을 더욱더 좋은 것들로 채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지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점점 더 늘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